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덧입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와 다른,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고백과는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은 물론 로마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떠안고 또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임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먼저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편지 가운데서 이 편지가 적용되는 사람의 누구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 즉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기타 종교들도 절대 신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절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즉 절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들이 절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공로를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덕을 쌓는다, 착한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분이 왜 그 자리에 달리셨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도 씻겨졌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씻겨졌음을 증명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 의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베드로는 더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언제? 말세 때,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즉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된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22절 첫 번째 말씀에 무엇을 해라?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즉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럼 이 진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성도들도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신명기적인 어떤 기조 위에서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즉 의인이고요. 하나님 말씀,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오세오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범적 지혜, 즉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뭐다?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저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근본이다, 기본이다. 즉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즉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악인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옳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생활 가운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실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이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욥기 1장 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혹여라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 번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욥은 의인이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복을 많이 받아서 어떤 상태였느냐? 자녀가 10이었습니다. 10명.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다복하죠. 복을 받은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당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재물의 거의 대부분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농작물들은 다 타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되죠. 자, 자녀들이 또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큰아들의 생일에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짐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는요, 악창이 나요. 고름이 줄줄줄 흐릅니다. 괴로움이 손으로 긁다가 긁어도 그 괴로움이 씻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왓장, 무너진 기왓장을 가지고 긁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앞서 욥이 당한 일만 봐도요. 욥에게 일어난 일 예산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그런 절망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앞에 이 잠언이나 신명기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욥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욥은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결과만 봤을 땐 욥은 어떤 상황일까요? 악인이라 말할 수 있죠. 왜? 일어난 상황만 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욥의 아내예요. 왜? 이 상황만 가지고 볼 땐 욥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원망하고 욥을 비방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욥과 하나님과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욥과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만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만 봤을 때는 욥은 어떤 상황이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만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나의 상황에 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문제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자, 진리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들,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들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할지라도요. 욥이 아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했다 할지라도요. 이제까지 욥이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배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운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 나가는 진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내하라, 겸손하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욥과 같은 고백이 어떻게 연장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서 사람만이 무엇을 사모하느냐? 영혼을 사모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언제? 지금.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한다면 관문이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 죽음 이후의 삶은 언제? 지금.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어떤 영혼을 사모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사모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는 이 결과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우리가 지혜, 즉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규범적으로 지켜야만 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법대로 잘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규범만 잘 지킨다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잘 지키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하기 때문에. 규범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 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물질적 복, 어떤 결과물적인 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무엇과 같은 삶을 살게, 누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물들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로만 지금 나의 상황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내가 지금 복 받았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 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이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도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 허무하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하고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기자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 내가 어떤 결정하는 것들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오로지 누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왜요?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돌아켜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규범적으로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함을 얻게 된다. 자, 그렇게 깨끗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형제를. 여기서 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가족을 의미하고요. 말 그대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혈연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세 번째로는 내 이웃, 타인들, 제3자, 믿음 안에 있든 믿음 밖에 있든 모든 대상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와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짓 없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없는, 즉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될 수 있다? 조건적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 노래 많이 있고 사랑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사랑의 조건들,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 있나요? 앞서 말한 대로 조건이 있죠.
왜?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나한테 잘해야 좋은 거고. 항상 사랑에는요, 세상적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다라고 하는 말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뜨거운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무엇밖에 없다? 뜨겁게밖에 없다. 자, 조금 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리에 순종하는 수준 또 과정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려서 진리를 순종하는 방법인 성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규범적으로 지키고 있느냐. 어기지만 않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이 와도 어떻게 감당하고 있다. 근데 세 번째 뭐라고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를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하게 돼요. 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 성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조금 색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네가 착하게 사냐?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만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비난당하는. 오히려 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나를 비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나를 비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나를
나에게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눠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구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삶.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믿음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시고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